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건물을 짓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 하나님은 젊은 제사장 스가랴에게 밤새도록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 너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습니다. 스가랴가 하룻밤 사이에 본 8가지 환상은 하나의 메시지를 향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죠. 측량줄을 잡은 사람. 예루살렘이 너무 커져서 성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번성할 것을 보여줍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가장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재건의 핵심은 인간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심을 환상을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전이 지어져 가자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슬프게 금식해야 합니까? 스가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라 이웃에게 정의를 베풀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않는 것이다.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에 어울리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눈물보다 진실한 사랑의 행위를 더 기뻐하신다는 통찰을 던집니다. 스가랴서 후반부는 온통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스가랴는 놀라운 예언을 던집니다. 장차 오실 왕은 군마를 타고 오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실 것이라고 말이죠. 또한 그분은 은 30에 팔리실 것이며 그분의 옆구리는 찔림을 당할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들이 바로 여기 스가랴에 있습니다. 스가랴는 고난당하고 버림받지만 결국 세상을 구원할 목자왕의 모습을 수백 년 전에 미리 보았습니다. 마지막 환상은 온 세상의 회복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예루살렘에 열리리라. 이 샘물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이방 모든 나라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합니다. 심지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질 정도로 일상의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날.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라는 작은 시작이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라는 거대한 강물로 이어질 것을 예고하며 끝을 맺습니다. 스가랴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아는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이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돌 하나를 통해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을 준비하십니다. 당신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이 오늘 당신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